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43페이지에서 124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올해 우리도 다니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이 몇 회나 언급이 되어졌을까요? 네, 저도 찾아보니까요 365회가 언급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얼마나 많이 언급되었냐면 1년 365일 가운데 우리 365회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 생활의 ABC 곧 기초는 염려와 걱정을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생활의 염려 없는 사람들 없죠. 하지만요 여러분, 내일의 염려, 생활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와 같이 그리고 또 들에 백합화라고 성경에서는 말하지만 우리는 가로수 아래에 있는 이름 모를 풀같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기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염려는요 신앙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대표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근심은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건강을 앗아가는 것, 근심입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정말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죠.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리오 왕의 총애를 입었고요 총리라는 높은 관직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으로 끌려갔던 그 사람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으면, 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신분에서 그 총리직까지 올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찾았는데 없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의 믿음 생활을 트집잡기 시작하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들은 다니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곧 기도하면, 예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굴에 던져 넣는 규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를 번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왕의 도장까지 찍어서 그 조서를 받았던 것이죠. 누가 봐도 이것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함정이고 또 계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와 규례를 보고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너무도 이 규례와 조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단번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러한 계략을 꾸몄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하루하루의 자기의 모습들이 떨림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 시험 가운데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만약 다니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기가 차고 코가 막히고 또 정말 어이없어서 진짜 하나님께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말도 했겠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마음이 초조하고 번민이 들어서 허무함이 찾아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얘기, 생명을 위협하는 신앙생활 우린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린 생명의 위험 없이 너무도 편하게 어떻게 하고 있죠?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여겨지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요, 당연한 게 아니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사셨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도 일제 강점기만 봐도요, 신사참배라는 것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신사, 일본에 있는 모든 제단에 있는 그런 것들을 섬겼던 사람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 심지어 목사님들 어떻게 하죠? 너무도 크게 우리는 질타를 합니다. 그분들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께만 예배해야지 왜 그런 일을 했나.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건 옛날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슬람권에 개종한 크리스찬들, 그분들 대거 이러한 일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또 멀리만 찾지 않고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 또한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신의 악단이라는 우리 영화를 보셨잖아요. 그리고 또 새벽 예배에 오시면서 극동방송을 한번 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북한의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방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북한의 크리스천에서 월남하셨던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누렸던 이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도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찬양과 예배할 수 있음에,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 다니엘이었다면 정말 저는 뼈가 마르는 그러한 지경에 놓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딱 눈 감고 30일만 기도생활, 신앙생활, 예배생활 안 하고 그냥 내 생명 건진 후에 나중에 더 열심히 완전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다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요, 성경에 다니엘의 번민과 고민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다니엘 또한 번민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바로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더 이상 염려하고 자신의 뼈가 마르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단번에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믿음을 선택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알량한 목숨 따위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 모든 것을 맡겨버린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수많은 고난의 순간을 거치면서 더욱더 확실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대로 실행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그 우선순위 1번이 무엇입니까? 네, 다들 속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들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그리고 또 교회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그리고 더욱더 막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간절해지십니까? 예, 간절해지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이 확연해지면서 막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리라,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수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최우선이다라고 생각하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 10절의 다니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올해 다니엘처럼 해보는 전주 온누리교회 우리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도 다니엘처럼요, 첫 번째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 1번은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은요, 다니엘의 위축되지 않은 신앙적인 그런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고 또 자기 생명에 어떠한 위협과 그리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따른다고 담대함을,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그리고 또 회사생활에, 가정 간에 제약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는 종종 시험에 많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조금 희한한 일인데,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에 든다. 시험이 또 드시려고 하시다가 또 괜찮아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물론 티끌도 없이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요,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요소들 누굽니까? 그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만 봐도요, 여러분, 어떨까요? 티끌 없지 않습니다. 티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허물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저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도 조심스러운 부분들인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고 정말 멋지신 우리 예수님 믿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상처받는다는 그런 말보다요, 상처 받으려고 할 때 누구를 떠올려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떠올리고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는 우리 전주 온누리교회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로 인해 예수님 못 믿겠다,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이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말과 행동이죠. 우린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다, 그분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며 그분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리라, 이러한 고백들이 올해 더욱더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많아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결단과 또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비록 당분간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다 같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내 분명 축복해 주십니다. 올해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 1번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으로 삼는 우리 전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다니엘처럼 하실 두 번째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3번을 아침, 정오, 저녁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인들은 원래 2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다니엘만큼은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했대요. 근데 여러분, 3번을 다른 장소에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요, 정해진 장소인 자신의 집 2층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은 총리로서 출근을 했겠죠. 대략적으로 출근을 했을 건데, 그러면 3번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왕실과 자신의 집을 3번 들락날락 했다라는 거죠. 사회생활 또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그게 쉬운 말입니까? 정말 눈치 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그러한 피곤함과 또한 그러한 눈치 보는 것들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3번씩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린 바빠서 기도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요,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은 당분간 미뤄둘 때가 많이 있죠. 우린 사회생활을 하고 우리는 돈을 벌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하는 것을 중요시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냥저냥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오늘 성경에서 보시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어봐서 아시죠? 무릎 꿇는 거 어떻습니까? 거기엔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보이기 위해 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낮은 마음의 자세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목하실 게 있는데,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자신을 위해 기도도 했겠지만,
다니엘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고난을 당함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 포로 기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포로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원하며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오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요,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정해진 장소에서 그리고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또 내 직장, 내 사업장 등 나와 관련된 그러한 기도만 드리는 게 아니라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주님의 몸된 전주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한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목장 식구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우리 온누리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나만의 축복을 받길 원하는 유아틱,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닌 주님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기도의 사이즈 그리고 또 믿음의 크기가 더욱더 커져가는 전주 온누리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도 다니엘처럼 해보아요. 세 번째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빠뜨려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다시금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주목하실 부분은 바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의 하나님인데요,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 과 또 하나님 아버지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불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기도를 하죠.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다름 아닌 관계성과 친밀성의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별 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왔어요. 근데 애교도 없는 애가 아빠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아빠, 빵 사 먹게 용돈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과 우리 아빠 빵 사 먹게 제발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친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뜬금없이 빵 얘기해서 그렇지만 제가 빵을 좋아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아빵 하는 게 더 친밀감이 있죠. 그것처럼 여러분, 그의 하나님도요,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자 만유를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 그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은밀한 교제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그의 하나님, 우리가 말할 때는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요,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낮아진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죠. 여러분, 그 감동을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그 감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감동,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기도를 계속했기에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처한 상황이 정말 위태롭고 현재도 너무도 괴로운 그 상황이다 할지라도요, 항상 기도 끝에는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부터 다니엘처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안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가 잘 안 나온다고 해서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훈련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기도는 노력이에요. 기도는 훈련이 밑받침되어야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도와주시지만 처음 단계에 있어서는 주님께 훈련으로, 그리고 또 의식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소소한 거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지금 뛰고 계신 거,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걸어오신 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밤에 잠잘 곳이 없는데, 그리고 또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잠잘 곳과 일자리를 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우리가 또 마음껏 오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또한 솔직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 엄청나게 감사해야 될 것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가 안 나오더라도 저와 한번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0번이라도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 어려서부터 제가 진호거든요. 진호야, 하나님께 감사 하루에 30번씩 해라. 막 그렇게 했습니다. 좀 저희 부모님이 엄격하게 신앙 훈련을 시키시고 믿음 훈련을 많이 시켰거든요. 저는 뭘 얻어먹을 그걸로 막 감사하는 거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 안 보시면 또 이제 안 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쌓이다 보니까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감사를 쌓아놓으면 하나님의 때에 더욱더 놀라운 축복을 받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 입술을 열어서 감사가 안 나와도 감사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감사의 제목들, 감사할 것들을 많이 주심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 안 듣는 그 자녀들 있잖아요. 쥐어받고 막 욕하시지 마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더욱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런 아들 주심 감사합니다. 이 딸 주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게 너무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소소한 거 하나하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들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풍성하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무엇이라고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해야 될 게 염려하는 거, 그리고 또 내가 염려할 시간에 내가 염려로 정말 온갖 몸을 막 아프게 할 그 시간에요, 그 모든 것을, 그 염려하는 것을, 그 근심하는 것을, 그 애통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기도로 올려드리고요, 감사로 올려드리고요, 찬양으로 올려드리고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감사의 것들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분명 다니엘처럼 예수님을 믿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 우선, 사명 우선, 그리고 또 감사의 입술로 나아가면 분명 올해 2026년은요
뭐가 달라도 달라지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펼쳐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꼭 붙잡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